자, 우리는 그동안에 야고보서를 1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상고해 왔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베드로 전서 후서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름하여 베드로서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그랬죠. 천국을 향하는 나그네들,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 전서 후서는요, 아주 중요한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예수님 12제자 중 가운데 대표적으로 핵심 3인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말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이 예수님 12명의 제자 중에 제자죠. 근데 그 3명 중에 또 하나 뽑으라고 하면 누굴 뽑으시겠어요? 베드로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성격도 담대하고 명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거침이 없는 인물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베드로 전서 후서는 우리에게 좋은 근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쓴 과정을 보면 이제 오늘 설명하겠습니다만, 아주 절체절명의 시기에 이 서신을 기록했거든요. 여기 보세요. 베드로전서 전체에 대한 개요입니다. 1번, 베드로 서신은 일반적인 서간문의 형태, 그냥 보통 편지글처럼 권고하는 내용으로 기록한 형태입니다. 아주 진솔하고 담백하게 말씀을 전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 베드로전서의 후서의 특징입니다. 그런 것으로 헬라어 원전에서 제목을 따라서 베드로전서와 후서로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자, 2번 보세요. 본 서신의 기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자라고 하지 않고 기자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베드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받아 적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후서의 기자는 누구냐? 여기 1절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노. 그래서 여기 첫 구절부터 언급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선입관적으로 베드로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고기 잡던 사람 아니냐 말이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와 같은 서신서를 기록할 수 있느냐, 의문을 품는 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꼭 베드로가 기록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베드로가 구술을 하면 나이 든 베드로 옆에서 보조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받아 적어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누가 기록했냐 안 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있는 그대로 우리는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연대로 따지면 한 34, 5년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아서 30년대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35년 이상 가까이 사역을 한 거죠. 그것도 그냥 적당히 사역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역사 이후에 태동하게 될 때 베드로가 강장에 가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 베드로가 외쳤던 복음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 잘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예수님은 사역을 직접 보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태초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그 단짝인 요한이 늘 같이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나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3,000명, 5,000명, 10,000명, 이게 나중에 수요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게 되고 가나안 땅, 온 땅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요, 그 후에 그렇게 한 15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근데 놀라운 점은 그가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이 백부장을 전도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는 일도 경험했고,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일반 이방인들도 회심을 시켜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 마음에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만인을 위한 것이구나. 그거를 받아들였던 인물이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유럽 지역, 이스, 로마,
두루 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합니다. 아마 그 세월이 적어도 한 20여 년 가까이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역을 해왔던 인물이 이 베드로 전서 후서 정도는 기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3번 기록 연대는 AD 64년에 악독한 왕이 하나 나타나죠. 로마의 유명한 네로 황제. 그가 집권을 하자마자 로마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일설에 의하면 로마에다 불을 질렀어요. 너무 누더기 같은 지역이 많으니까 싹 밀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야겠다는 이런 야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불이 났는데 흔히 말하는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게 이제 순순하게 로마 화재로 끝난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생계가 파탄이 나고 엉망진창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민심이 들끓어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돌린 거예요. 이건 내가 불을 지은 게 아니에요. 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른 거다. 이렇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되죠. 적당히 핍박하는 게 아니라 눈에 띄는 대로 잡히면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 대박해가 그때부터 본격화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이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 걱정이잖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 기독교 자체가 큰 환란에 직면하게 되고 어려움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예감하라고, 소위 말하는 여기도 나오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그랬어요. 5군데를 얘기했는데요. 이게 뭐와 같은 거냐? 요즘 우리는 말하면 튀르키예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온 곳곳에 교회들이 있고 거기서 정말 갖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닥친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핵심된 내용은 그거예요. 단 한마디예요. 어떻게 하든지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잘 지켜서 살아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지 않느냐.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구원의 백성이니까 세상에 주는 이런 환란에 대해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굳게 살아가라. 그게 베드로전서 후서의 핵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환란에 직면한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그는 벳세다 출신 갈릴리 북부 지역이죠. 오병이가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고 그렇게 생계를 이어가던 어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동생이죠. 안드레가 예수님의 먼저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면서 이 형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는 계기가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고기 잡고 있는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를 불렀죠. 나를 따르라. 너가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가 그때 그 모든 걸 버려두고 그날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정이 복음서에 기록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동행해서 약 3년 반 동안 동행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성천, 그리고 결정적인 어떤 것은 오순절 사건을 겪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대언자죠, 대언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집었고, 그 후로 이제 가나안 땅 순회하면서 성도들을 살피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일을 한 15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온 지역을 순회하면서 교회를 살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유럽으로 건너갔고, 공교롭게도 로마에 이제 갔을 때가 네로 황제가 핍박을 시작했던 64년경이에요. 조짐이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 튀르키예 지역
거기에 있는 성도들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전서는 AD 64년경으로 보고 있고요. 베드로후서는 조금 더 뒤에 한 2, 3년 뒤에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8년에 결국은 네로가 교회 지도자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처형하는 박해가 시작됐을 때, 요 무렵에 사도 바울과 순교한 연대가요 비슷해요. 아마 얼마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순교했다고 하는 기록을 보고 있어요. 그 68년경. 일설에 의하면 그때 베드로는 나는 똑바로 죽을 자격이 없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은 거꾸로 죽어야 된다. 그가 요청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일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의 모습이에요. 예, 베드로전서의 내용은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도표대로 그 내용이 간명합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서 아주 두드러진 중요한 단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하나가 바로 여기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랬어요. 왜 흩어졌느냐? 핍박 때문에. 소위 말해 유랑민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트레키 지역에는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흩어졌다는 말은 곳곳에라는 말로도 이해하시면 돼요. 사방 곳곳에 성도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점은 그 다음 뒤에 나오는 문제, 나그네라는 얘기예요. 나그네. 나그네는 두 종류가 있죠. 순례자가 있고, 순례자는 뭐냐? 자기가 목표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자가 순례자예요. 근데 일반적인 나그네는 뭐냐? 유랑자.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날씨 좋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 그 유랑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목적을 두고 꾸준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어. 그대로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이 나그네거든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누굴까요?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는 순례자의 개념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걸 잡은 거예요. 천국을 향해 나가는 나그네다, 순례자다 이런 의미를 담았던 거죠. 예, 참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요. 여기 보면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갑바도기아는 여러분이 아마 요즘 트레키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요. 그 산을 깎아가지고 토굴을 만들어서 형성하고 있는 아주 엄청난 지역이 나와요. 그곳에 지금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됐죠. 그게 옛날 그 주민들이 살았던 게 아니고 핍박받던 성도들이 산악지대예요. 구릉지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한 구릉지에 들어가서 토굴을 파고 그들끼리 이제 그렇게 해서 집단을 이루었어요. 제가 현장을 가봤을 때 놀라웠던 거는 어떻게 굴을 파느냐. 근데 파기가 좋은 게 뭐냐 하면 이런 돌이 아니고 모래가 굳어진 채로 어느 정도 딱딱하지만 그 벽이 부드러워요. 그냥 꼬챙이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파내서 자기가 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 만큼. 그게 나중에 발전해서 보면 그게 아주 그 안에 들어가면 식당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방 전해진 바에 의하면 그 지역의 성도들이요 한때는 몇만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골짜기마다 그렇게 다 유랑 떠돌이들이 이제 신앙 핍박을 받아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도망쳐가지고 그런 산 속에 가서 오늘 저기 필요하면 제가 그 사진을 제가 찍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렇게 살았던 지역.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인격적으로 뭐 이렇게 무시도 당하고 또 경제적인 면에 불이익도 당하고 어느 집안에 쫓겨나든지 동네에서 뭐 추출을 당하든지 이런 정도로 끝났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핍박이 돼가지고 로마 정부가 나섰을 때는 사람들이 거기다
예, 호랑이 등을 탄 거예요. 무조건 잡아다가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도망자로 사는 이런 때가 됐으니까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말씀하는 게 바로 여기 1절입니다. 얼마나 그 처지가 딱하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에 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바로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말이에요. 택하심을 얻다. 헬라어로 말하면 교회하면 에클레시아거든요. 에크, 뭐뭐로부터, 레시아, 불렀다.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모아놓은 성도들 무리가 교회예요. 근데 여기 택하심을 입었다는 말은 에클렉토이스. 예. 그들을 선택해서 가려 뽑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로 선택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안타까운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은혜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기쁨은 이미 다 망실됐죠. 다 빼앗겨 버렸어. 하지만 하나님께 택하신 구원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거를 빼앗아갈 수가 없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이라도 바로 지키는 자로 사는 일에 긍지를 가지라. 이런 의미가 바로 여기 1절 서문에서 시작되는 말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더 구체화되는 게 바로 3절 내용부터인데요. 자, 3절 내용부터 보면, 예, 또 하나 중요한 단어인데요. 여기 3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산소망이란 단어가 나와요. 산소망. 엘피다 조사.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이란 얘기예요. 바랄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거죠.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다음에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설명 한번 볼까요? 1차 근면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천국의 백성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말입니다. 시련을 당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 기쁨을, 그 영광에 대한 희열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둑맞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 어떤 것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비교의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변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특권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걸 지키는 책무는 나에게 있는 거죠. 예, 그 누구도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라. 그 찬송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르면요, 우리 영혼이 훨씬 순해요. 예, 찬송이 늘 일상생활에 늘 필요합니다. 물론 성경도 여러분 꾸준히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두 장이라도 한번 찬송을 불러보세요. 여러분의 그날의 모든 마음의 상태가 신령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리하여 신령하고도 영원한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마땅하다. 뭔 얘기냐 하면 적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믿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고통 때문에 그것과는 타협할 수 없죠.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5절 6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고 예배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 설명해 놨는데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복음시대. 지금부터 이 얘기가 2000년 전 얘기지만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세상의 전체의 연대를 놓고 보면 이 복음시대는 마지막 끝자락이잖아요. 그래서 이름하여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이게 한 기간이거든요. 여기 말세예요. 지금 뭐냐? 말세 중에 말세야. 끝자락에 와 있다는 얘기죠. 말세 성도들은 이미 예고가 돼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하기를 복음이 온 땅에 퍼지는 그때가 되면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는 왕성함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신앙적인 대립이 심각해질 것에 대해서 늘 그걸 미리 예고한 예언자들의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이 저절로 그냥 편만하게 복음이 온 땅에 퍼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아주 화려한 가운데 말이죠. 해피엔딩으로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은 아니단 말이죠. 악의 세력의 마지막 극성을 부리는 대립의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처하는 건 당연하단 말이죠. 심한 경우에 어떤 나라든 아예 극단적이잖아요. 이게 극악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으니까 종교 자유가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가까운 나라들만 보세요. 벌써 교회를 정부에 의해서 테러 단체에 의해서 그렇게 정리가 돼가고 있는 극단적인 대립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말세가 되면 이건 불가피한 일이다 말이죠. 왜 그러냐? 악한 영과 성령의 역사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끝날이 오면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영광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점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거.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지 못하여서는 살아가노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보다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성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여기 재미있는 말 하나 넣어놨는데요. 3번 설명 보세요. 불의 과정을 지나야 순금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아주 정금을 만들려고 하면 불 속에 오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불을 지나가야 금을 제대로 추출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금이 다 추출해지게 되면 불이 더 이상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불은 잠깐 그치는 과정이죠. 그 점검을 얻고 나면 불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말이죠. 아직은 우리가 내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휘말릴 때 마음의 갈등도 있고 하지만 그게 불이거든. 그 방황도 하고 오심도 들고 마음도 약해지고 자꾸 주변도 살펴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도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소망 가운데 든든히 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과정은 뭐냐? 금이야, 금. 근데 주변의 환경 속에 시달리면서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걸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그 중심을 가지는 거다. 그 정금을 가진 성도야. 믿음은 그렇게 얻는 거라는 거지요. 고통은 한순간이란 얘기예요. 정금의 가치는 영원한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 말을 넣어놓은 거예요. 불의 과정을 지나야 정금이 나오지만 더 이상 불은 정금을 얻고 난 다음 필요하지 않아.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시련을 이겨낸 성도들의 믿음은 사실은 그 금보다도 귀한 거다 이거죠. 할렐루야. 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은 어떤 거냐? 금과 비교했을 때 금보다도 더 귀한 거다.
금이야 뭐 화폐 단위로 측정하고 말죠. 그러나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7절의 말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검보다도 믿음은 더 귀한 거다. 참 이런 은유적인 표현은 참 성경만이 가질 수 있는 담백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그 성격을 볼 수 있어요. 야,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사역을 했구나. 그러니까요, 핍박받고 어려움이 직면해도 사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이상을 내가 당해도 나는 내가 믿음을 지킬 거야. 할렐루야. 그런 중심을 갖고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점이죠. 자, 마지막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이런 때에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 옛날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그것을 살피지 않았느냐. 근데 그걸 누구도 살피느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 우리를 보호해 줘야 되니까. 자기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전가하여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게 언제 일어날까? 그 예로부터 관심사항이죠.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니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나니. 이미 예고된 모든 일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따라합시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시나니라. 아멘.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설명 보래요. 수천 년을 지나며 선지자들은 말세에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늘 면밀히 살폈어. 그러면서 동시에 자연히 그런 때에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떤 말로 권면을 해야 될까? 늘 권해하지 않겠어요? 저 역시 지금 말씀을 전가하고 있지만 전가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진 이 시대에서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꾸준히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늘 노심초사 고뇌하면서 여러분이 권면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안 느낍니까? 예.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그랬고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으로 성도의 마음을 견실하게 그 의지를 강하게 신령하게 유지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의 깊은 고뇌예요. 고뇌.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요. 말세가 말이 절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박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가 참 절박합니다. 모든 게 잘 풀려가는 것 같죠. 이게 수면에 드러날 때까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막상 현실이 악하게 돌변하면 그때는 손을 쓸 수 없어요. 문제는 뭐냐? 내면적으로 그 모든 걸 미리 예단하고 준비하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준비 없는 사람은요, 위기가 오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다 먹고 살만하고 이만하면 내가 남은 생에 사는데 문제 없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직 표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가 지금 이미 상당 부분이 노출되고 있고요. 노출되지 않은 무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사회도 그래요, 지금. 심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안일하게 설교할 수 없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러나 중요한 거,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사한 소망,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불변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소망,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의 역사에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적당히 살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미래의 백성으로서 지금 우리의 공력을 이루어가는 시기를 사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느냐. 우리가 평상시에 지금 편안하고 안일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되고 여러분 영성이 건강에 잘 영양분이 채워지면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겨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거예요. 천국을 향하는 백성들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현실의 여러 가지 일들에서 우왕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